자, 그러면 성경 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오시면 여기 본인의 이제 사상 체질이 뭔가 이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여기 놔둘 테니까 식사하고 오셔서 천천히 보시면 체크하시면은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체크하는 곳이 자기 체질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보통 내 체질로 다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내가 대충 뭐 소음이 뭐 80%, 뭐 태양이 20%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특별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고하면 나중에 한약을 이제 짓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자기의 이제 메이저인 체질에 따라서 이제 한약을 지으면은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기도하고 그리고 편하게 여러분이 이거 드시면서 또 화장실 가셔도 되니까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년세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안 돼요. 여기 이제 행사 관계자 분들만 뒤에 앉으시고 행사 관계자 앉으시고 앞으로 오세요. 네. 그래야 더 늦게 오시는 분들 뒤에 앉으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받으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오늘의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또 이 몸 자체에 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또 그럼으로써 또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신유사역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지만 신유사역을 통해서 저도 한 30년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병을 고쳐줄 때 그때 그것이 어디까지가 과학적이고 어디까지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제 이거를 구별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과학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분야를 배우고 또 의학이라는 것이 따로 이제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신유 사역을 하면서 그 제 사역의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 모든 자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 성경이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유라는 것 역시 그 모든 자들이 스스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경험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되게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평생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신유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육체 가운데 주신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 신유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정말 그 우리가 미러클이라는 현상, 우리가 그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신유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이 육체 가운데 주셨던 능력이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신유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은 어떤 우리가 무슨 정말 미러클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것으로 원래 우리 육체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양 의학이라는 것은 접근 자체가 다르죠.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제 한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있는 것. 서양 의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은 것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의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이 상태의 능력을 더 잘할 수 있는 게 한의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을 잡으면 훨씬 하나님의 신유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서양 의학으로는 어떻게 돼요? 서양 의학은 병원에서 병원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너 미친 소리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한의학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저는 치료해 주는 걸 바래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뭐 기가 잘 통하면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으면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의학이라는 것은 동양의 것으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몸을 이해한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의학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만든 우리 육체의 능력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면 여러분이 신유 사역을 해서 누군가를 도울 때 기적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소개해주면 돼요. 하나님만 잘 소개해주면 신유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이제 글자가 작지만 창세기 3장 18절에 뭐라고 되냐면 It will produce thorn and thistle for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 이제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이게 이제 근데 thorn and thistles라는 것은 이제 엉겅퀴의 영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이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Then twisted together a crown of thorn and set it on his head.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 위에 씌웠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그 저주를 누가 다 품으시냐면 예수님께서 다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지만 결국은 그 범죄의 대가조차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이 소렌시스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엉겅퀴인데 근데 이제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가시 엉겅퀴인데 이게 한의학에서는 이 가시가 있는 것들은 그 특징상 여기 있는 것처럼 어혈을 풀어주고 피를 깨끗하게 하며 운동계 질환과 신진대사를 다스리고 혈증 질환에 효험이 있다. 그래서 피고름을 사귄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 땅에서는 아직 죄악이 만연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병이 들 일이 아주 쉽게 발생을 하진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위험은 언제냐 하면 출산이죠. 출산. 그러니까 출산할 때 그때 결국은 피가 계속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엉겅퀴가 뭐에 쓰는 거냐 하면은 원래 한의학에서는 결국 출산한 여인에게 피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고인 피를 빠지게 하고 그러니까 피를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시 엉겅퀴를 하나님께서 저주로서 아담에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실은 그 가시 엉겅퀴는 결국은 하와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회복할 때 사실 도움이 되는 약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 두렵게 보일지라도 실은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이 예비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처음에는 두렵지만 고린도서에 나중에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냥 정말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 그거조차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의학의 이제 큰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synchronicity 이건 동시성이라고 그래요. 동시성. 여러분이 이제 이 동시성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게 되면 세상의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결국 우리가 칼 융이 이제 이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프로이드의 이제 제자였죠. 프로이드의 제자였는데 프로이드가 워낙에 이제 그 개념과 무의식의 개념 이것은 정말 그 인류를 바꿔놓은 어떤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념이지만 그 프로이드의 이 중요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가 이제 너무 그 성적인 것에 모든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발생하죠. 한계가 발생해서 그래서 한계가 발생해서 그래서 칼 융이 이제 그 프로이드의 이론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두 가지 이제 큰 그 칼 융의 이제 그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의 본질 원래 이제 그 서구는 그 존 럭크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타블로 라사라는 개념 이거는 여러분도 아마 어릴 때 배웠을 텐데 인간은 지금 이런 흰색 칠판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가정하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이 그 서구에서 이제 인문학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모두가 똑같은데 근데 다만 그 여기 이 백지장 다시 말해서 이 백색 칠판에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그 부모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거에 따라서 인간이 결국은 지금 모양처럼 이렇게 다르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 서구의 이제 기본적인 근대 서구의 이제 기본적인 인간관이었어요. 인간관이었는데 근데 이제 칼 융이 인간 이제 심리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다고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백지 칠판이 아니다. 백지 칠판이 아니라 다 다른 색의 칠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르다. 성향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면 인간이 같을 수 없는데 그러면 그 다양성을 어디서 우리가 찾겠느냐? 라고 할 때 바로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는 이제 이충이라고 하는데 결국 주역을 이제 접하게 되죠. 주역을 접하면서 동양은 근데 어때요? 동양은 오행을 통해서 인간이 다르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기본 성향은 다르다라는 것이 동양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다 같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같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애 많은 사람들은 같은 뱃속에 나와도 다 다르잖아요. 왜 다른지 다르죠. 그렇죠?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컸을 텐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칼 융의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했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더한 게 우리가 아는 이제 MBTI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칼 융이 또 인간에 대해서 할 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은 지금 말한 이 동시성을 경험하는 존재다. 동시성은 이제 뭐 철학이나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뭐 대충 알겠지만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시성이 왜 일어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동시성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자고 있을 때 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제 뭐 일할 때도 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막 일어났는데 그때 번개가 쳤다. 그때 동시성이라고 뭐냐면 거기 그 번개침의 현상과 지금의 나의 이 상태가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봐서 아무 관계 없죠. 그렇죠? 내가 일어났는데 그냥 번개가 쳤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칼 융은 이제 이런 생각을 확장시킨 건데, 자, 번개가 쳤어요.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겠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번개가 딱 치면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우연적인 것 같은데 뭔가 느낌에 우연적이지 않은 것 같은 어떤 것을 느낄 때가 있고요.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그걸 되게 강력하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촉이라는 게 생기죠. 그렇죠? 흔히 말해서 우리 집사람도 어제 누가 상담을 해주던데, 여자들 촉이 있잖아요. 그 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니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남자들은 전혀 이해 못해요. 촉? 무슨 촉?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거 뭐 문제 없는가요? 그랬더니, 촉이 그렇다면 그게 맞을 거예요.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뭐지? 남자들은 이제 알 수 없는 그 세계죠. 그런 게 동질성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 행동과 거기에 뭔가 관계가 있어. 이게 촉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국은 개인과 우주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동식성이라는 게 결국은 개인과 우주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작게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의 내면과 내부와 외부를 연관시킨 것이고,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쉬운 건 뭐예요? 내가 그냥 찬물에 댔는데 너무 움츠려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외부는 찬데 외부의 찬 걸 통해서 내 몸이 안 좋은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가깝게는 사실은 찬 거랑 나랑 어떤 면에서 관계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는 그걸 통해서 나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제 복잡하게 가서 타인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 다음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더 원인을 찾기가 어렵죠. 하지만 동식성은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결국 인간이 소우주고 실제 우주가 이제 대우주잖아요. 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동식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동식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가능하냐라고 볼 때, 여기 이제 중간의 모양을 보면은 이 중간은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의 좌표계예요. 코디네이트. 처음으로 데카르트가 좌표계의 개념을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좌표계의 개념을 만들므로써 뭐가 생기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한 곳에 놓는 효과가 생겨요. 시간과 공간. 근데 동양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좌표계를 썼어요. 실은 동양. 다만 이제 이런 수적인 좌표가 그렇게 아닐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좌우묘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는 이제 남쪽이고 자는 북쪽이고 유는 서쪽이고 묘는 동쪽이죠. 동양은 이제 항상 이제 이 남북 이 좌우를 다 꺼서 이렇게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항상 이제 왕이 보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보는 입장에서는 거꾸로. 어쨌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동양에서의 이 좌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동시성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동시성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칼륨이 주역을 이해한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 일단은 자 묘유를 보면은 묘라는 것은 봄이고 유는 가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과 가을은 서로 대칭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여름이고 자는 겨울이에요. 서로 대칭되어 있죠. 서로 대칭이 되어 있지만 또 어때요? 실은 서로가 상대방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지만 그러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존귀하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을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동시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세상과 존재하지만 하지만 세상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다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그 칼륨은 이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커저리티랑 싱크로니스티. 커저리티는 건 뭐냐면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 우연히 일어나는 거. 싱크로니스티는 근데 이거는 다 일치해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과 완전히 조직적으로 보이는 것이 대립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무수한 어떤 연결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indestructible energy랑 space-time continuum.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space-time, 시공간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엮여 있는 걸 말하고 indestructible energy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체화된 어떤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입자와 그 다음에 파동의 관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사이에도 함께 연속성이 있어서 동시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건데 그럼 이런 관계를 도대체 왜 이해하냐? 살기가 복잡한데. 그렇죠? 그게 결국은 이제 칼륨은 이제 원래는 이제 기독교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자들은 어때요? 자, 내가 돈을 계속 벌었어요. 근데 갑자기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그럼 무신론자 어때요? 재수 없어. 이거 끝난 거야. 하필 이것 때 사고 나라. 내가 지금 손실이 얼마야? 근데 유신론자는 어때요? 사고 났어요. 내가 너무 돈만 받아서 가나? 하나님 내가 돈 좀 그만. 돈 말고 딴 건 생각하라고 하나?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동시성이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더 큰 어떤 존재와 나 사이에 어떤 우연적인 이 일들이 과연 우연적이냐 아니면 필연적이냐 이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결국 왜 그러면 우리가 동양에서는 왜 도대체 이 주역이라는 게 왜 있냐? 왜 있냐면 결국은 이것은 여기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뒤네. 오케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덕 때문에 그래요. 도덕.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 그러니까 결국 주역은 하늘의 뜻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명리라는 건 뭐냐? 명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결국은 양이고, 이게 양이에요, 양. 양이고,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은 또 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이 되는 것이고, 세상적 개념에서는. 명리는 뭐냐면은 나와 이 세상의 본질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르쳐줍니다. 그럼 이 관계를 도대체 왜 알려고 하냐?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시겠지만 우슬초를 꺾어가지고 그 나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가지를 만들어서 괴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괴를 푸냐 하면은 그게 그날 어떤 일이 있을 거를 미리 하늘의 뜻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괴를 풀었는데 우리가 뭐 화천괴유 나왔다가 오늘 소통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방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을 미리 예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자하지 않도록. 왜냐면 내가 군자로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괴가 오늘 정말 재앙이 일어나는 괴를 내가 뽑았다.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차분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바로 군자의 삶을 살려는 거거든요. 군자. 근데 군자가 이게 뭐냐면은 군자가 불교에서는 결국 이제 불성을 갖는 쉽게 말해서 보살을 말하죠. 보살을 말하고 그다음 이것이 이게 유교고 기독교에서는 성도예요. 이게 같은 개념, 같은 개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아침마다 결국 괴를 푼 거야. 근데 이 전통이 우리나라의 큐티예요, 큐티. 큐티가 셀럽큐티. 이게 우리 조상이 평생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큐티 어때요? 큐티. 오늘 니누에 제안이 맞았어. 아침에 큐티를 해야 될까? 오늘 조심해야겠구나. 오늘 뭔지 몰라도 조심해. 그쵸? 그래, 큐티인데 오늘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하나님으로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내가 은혜를 감사해야지. 마음 준비가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곳에 살아서 그렇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나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동시성이라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시공간이 겹치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빛을 만드시고, 그래, 빛을 만드시고 어둠이 그냥 생겼죠. 그쵸?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이걸 분리한 다음에 God called the light. 이 빛을 뭐라 했냐면 day라고 했어요. 낮이다. 자, 그 다음에 어둠을 뭐라 했어요? night이라고 했어요. 밤이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미 성경은 애초부터 시공간은 그냥 섞여 있다고 얘기했어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빛은, 그쵸? 빛은 이거는 공간의 문제죠. 그쵸? 빛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뭐라고 했냐면 낮이라는 시간 개념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어둠을 뭐라 했냐면 밤이라고 했는데 어둠은 빛이 안 비친 공간이거든요. 근데 빛이 안 비친 공간을 밤이라고 했어요. 시간을 갖다 놨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이미 시공간을 섞여 있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1915년 일반 사건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부 그때 알고. 근데 이제 동양은 애초부터 우주를 쓸 때, 그러니까 이게 지구 집주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이때 요 우자가 뭐냐면 이게 사이간이거든요, 공간. 그다음에 집주는 뭐냐면 밭에서 지금 싹이 났다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천자문에서 우주는 지구 집주는 애초부터 시공간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은 그냥 애초부터 시공간이 섞여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서구는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창세기에 이미 시공간은 섞여 있다고 얘기해요. 시공간이 섞여 있다는 건 뭐냐면 동시성이 일어날 바탕이 이미 있구나. 싱크로니시티가 이미 일어날 바탕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이 동시성을 왜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이 한의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내가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한약을 먹어요? 그게 내 몸을 구성하는 후천직이에요. 후천직. 그러니까 내가 한약을 먹는 이유는 세상의 물질이 결국 나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 기가 또 내 오장육부를 만들었다. 근데 어때요? 이게 과학적 입장에서는 서구 과학에서는 상관없잖아. 아니 보이지 않는 기가 왜 나 이걸 만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과학은 죽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칼륨이 고민하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장부를 이렇게 만든 것이 그것이 어떤 싱크로니시티, 동시성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양인에게는 뭐 우리가 흔히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뭐 이렇게 짬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은 그게 이상하지. 뭐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이다. 서구인은 이제 죽은 걸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는 그냥 뭐 그걸 이렇게 따져 뭐 이렇게 따져. 근데 따지니까 이제 걔네들이 이제 수학을 잘하는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성리학. 성리학의, 이 성리학이 여기 태극도설에, 도대체 이 세상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동양은 항상 그 세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자, 보세요. 여기 약간 이제 어렵겠지만 지소위 무태극. 자, 그래서 이 극이 없었는데 무극이 낳고 태극을 낳았다. 그러니까 항상 동양은 모든 얘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서문은 다 똑같아. 대부분 똑같아.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무극이 태극을 낳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냐면 소이동. 이 극이 움직임으로써 뭘 만들었냐면 양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정이. 자, 그럼 이렇게 한 번 움직이면 양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게 스면, 이음지, 본, 체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원래 무극이 있다가 태극이 만들어지면서 한 번 움직였는데 그래서 양이 나왔다. 이게 정지하니까 뭐가 나와요? 음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동양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이 결국 어떤 에너지, 어떤 상태인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무극에서 극이 나오는데, 극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저기 태극이었었죠? 태극을 만드는데, 이 태극이 뭐냐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이 공간,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간은 에너지를 무한히 담을 수 없어요. 이 공간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은 에너지를 무한히 담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6차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 거기에 다 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무한히 거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커지면 거기서 바로 입자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의 입자론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극에서 태극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아주 삐쭉한 어떤 극이 생긴다. 이게 태극이에요. 요거를 이제 형상화한 게 우리나라 태극기인데, 근데 사실은 요 형상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에너지가 아주 집중되는 곳이 생기고, 요게 이제 현대 물리학으로는 양자 요동 현상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공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고 여기서 입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극이 한 번 움직이면 거기서 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지하면 만들어진 것이 정지하면서 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은, 자, 이 세상은 다 전자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시기에는 이 세상에서는 네 가지 거대 힘이 있는데, 중력이 있고 그다음에 강력과 양력이 있는데, 중력은 너무 먼 거리라서 우리가 사는데 별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강력과 양력은 작용 범위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15선 17승이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전자기력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자기를 이용해서 세상의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동양사상은 그냥 전자기력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세상은 다 음양으로 돼 있어. 그냥 세상은 다 전자기력으로 된 세상. 그러니까 과학적인 표현만 안 했지 이미 모든 서문이 다 적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음양으로 돼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세상은 전자기력으로 돼 있다는 소리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이제 이게 움직여서 이제 목의 초서가 생기고 뭐 수의 초서가 생기고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훈민정 있죠. 훈민정. 여러분 훈민정 뭐 읽어본 사람 없겠지만 훈민정은 우리가 내 쓰지만 훈민정 읽어본 사람 없잖아. 훈민정은 처음에 뭐라고 썼느냐요? 제자예요. 왜 글자를 만들었냐? 뭐라고 썼냐면 천지지도. 천지에는 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동양의 모든 서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서문. 일, 양. 그래서 하나로부터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행은 그 다음에 오행이 만들어졌다. 오행이 양. 그 다음에 자 곤복, 지, 간, 위, 태극. 자, 보세요. 곤복은 뭐냐? 옛날에 태어났으면 진짜 대학 못 갈 것 같았죠. 자, 보면은 여기 곤복이라고 돼 있죠. 곤복. 그러니까 곤복은 뭐냐면 곤이라는 것은 괴로 보면은 마지막 음을 말해요. 음이 다 끝난 거죠. 그럼 음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건이 나오죠. 다시 이게 뭐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거는 끝과 시작이 무한 반복된다. 동양 사상을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곤, 복, 지, 간, 위, 태극. 이것을 돌면서 결국은 태극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태극이 만들어져요. 움직이고, 그래서 태극이 동하고, 그 다음에 정지, 후위, 음양. 그렇죠? 그래서 태극의 움직임과 정지로 음양이 만들어진다. 어때요? 성리학이나 또 그 훈민정음 앞이나 결국 뭐냐면은 동양에서는 이 모든 서문에는 세상의 이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치를 말하는 책은 그냥 다 저렇게 시작해요.
근데 저게 오늘날 과학으로 뭐냐면 세상은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로 지배된 세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오행이 있기 때문에 오행으로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글의 이 모든 절차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무슨 뒷간 이런 해가지고 왕이 대변을 보다가 발판을 보고 이게 이제 한글을 무시하려고 하는 옛날에 그런 일본 사람들 만든 게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한글은 완전히 음양오행 이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일단 음을 보면 궁상갑 치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궁상갑 치우냐? 그렇죠? 왜 오부를 저렇게 했냐? 그러니까 각은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 나무. 각, 딱딱한. 그래서 나무를 칠 때. 그러니까 각 소리는. 그렇죠? 목 끼고, 그러니까 기역, 피역. 그래서 이것은 아음이다. 아음. 그 다음에 치는 화음. 니은 디귿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치는 그러니까 서름. 그러니까 서름이니까 혀음, 니은, 디귿 해보시면 다 혀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 이건 입술이에요. 미음, 비음은 다 입술을 건드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치음은 금이기 때문에 시읒, 이 입이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높이가 올라갈 때, 물론 이제 높이가 어떻게 짜는지 다르지만, 궁 하면 어때요? 완전 저음이죠. 토를 상징해요. 궁. 그래서 궁에 해당하는 게 미음, 비읍, 비읍, 수능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금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기가 올라가는 형상, 그 다음에 궁상각, 궁상각, 그 다음에 우 해서 마지막 보면은 제일 높은 음인데, 우는 계속해서 길게 내는 소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썼겠지만 저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10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장명할 때 가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한번 볼게요. 신동해. 볼게요. 그러면 시읒이 무슨 의미예요, 저기? 치음이죠. 금이죠, 금. 그쵸? 금음이죠. 금음이고, 이는 중성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과 화가 처음 이름에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보면은 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오가 뭐예요? 오는 양이고, 그 다음에 이응이 뭐냐면 수죠, 수. 그 다음에 해는 보면 수죠. 그럼 보면 뭐냐면, 금과, 그 다음에 수와, 그 다음에 수. 근데 이제 제 원래 우리가 그 사주에는, 화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건 어때요? 화자를 넣은 거는 잘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과 수를 넣은 거는 제가 금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넣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쓸 때 동양에서는 바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저거 왜 저렇게 다 하냐면, 동양은 완전히 음양오행으로 이 음양오행을 맞추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데 이제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구와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세상의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동양은 목화토금수로서 설명을 해요. 동양은. 근데 서양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 세상의 구성 요소,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보면 일단 지구가 있죠. 그러니까 토예요.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 바다가 있죠. 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공기가 있죠. 그게 바로 서구에서는 그걸 기체인데 동양에서는 금속이 더 압력을 받아서
기와 승화하는 현상을 보기 때문에 금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바로 지구 밖에 있기 때문에 밖은 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서구는 그래서 사원소소예요. 그래서 화, 토, 금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근원은 화, 토, 금수 네 가지로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플라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다 변해요. 변한다. 그렇죠? 변하는데 플라톤은 이성, 쉽게 말해서 아주 논리적인 서구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리의 끝은 뭐예요? 불변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왜 찾죠? 변하지 않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 철학은 결국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은 다 변해. 세상은 다 변해. 그러니까 결국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세상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제5원소. 요게 이제 우리가 에테르라고 하는 거죠. 에테르는 바로 이데아에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데아론이 생기는 거죠. 변하잖아요. 자, 근데 동양은 어때요? 동양은 세상이 변하는 거 동양은 어떻게 되냐면 윤회론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세상은 원래 다 변한다. 세상에서 그래서 동양에서는 뭐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 동양에서는 역이 그래서 왜 주역이냐? 왜 공자가 역을 최고의 학문으로 쳤냐 하면 동양은 그냥 역을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근데 플라톤은 진리,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 이데아라는 게 상정해 놓은 거죠. 동양은 근데 변하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사실 생명이에요. 그래서 동양은 사람이 살고 죽는 거를 이 세상과 함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5원소가 됐고 서구는 4원소에서 생명은 따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5원소론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의 미래가 예측이 되는데 4원소론으로 보면 인간의 미래가 예측이 돼요. 완전한 차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말해서 동시성이 4원소론에서 왜냐하면 이 인간의 어떤 생명이 여기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4원소론은 안 돼요. 5원소에서만 오행으로 인간을 바라볼 때만 인간의 성격이나 미래가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철학적인 바탕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지. 바울이 동쪽으로 가라 그랬지.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동쪽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근데 왜 서쪽으로 가냐면 그리스 철학은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과 같은 개념이에요. 천국과.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는 세계, 다시 말해서 천국을 상정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체계가 녹아들어갈 수 있는데 동양은 그게 아니에요. 동양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나중에 이제 성경이 들어와서 이 신이 과연 뭐냐? 그 신을 설명하는데 이거보다 사실 정말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영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혼육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동양에서 와 보니까 천주교 예수의 회원들이 수십 년을 연구했는데 동양에는 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동양 영이라는. 근데 어때요? 뭐 지금 물론 지금 시대 사람들은 영이라는 개념이 없지. 영원히 산다고 누가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예? 요즘 과학 시대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나요?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걸 여러분 믿나요? 영원히 사는 걸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지. 죽을까봐 이제 이 난리 치는 거야. 그렇죠? 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 근데 동양은 자, 왜 이런가 보세요. 이제 한의학을 보면 알겠지만 자, 목, 화, 토. 근데 원래 이제 어떻게 되냐면 토를 중앙에 놓고 이렇게 돼요. 그럼 수. 한의학에서 이제 사상체질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사상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이거 간. 그렇죠? 간. 그다음에 심.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비장. 비장. 그다음에 이건 폐. 이건 폐로. 그다음에 이거 신장. 이렇게 되죠. 자, 이런데 동양에서는요. 이 몸이 잘해서 요것이 뭐냐면 요게 신이고 심장에서 나온 게 신이에요. 신. 여기서 나오는 궁극적인 게. 그 다음에 목기에서 나오는 게 혈. 그 다음에 금기에서 나오는 게 기.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오는 게 정이에요. 정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동양에서는 신이라는 게 뭐냐면 기묘한 현상이에요. 기묘한 현상. 기묘한 현상. 그러니까 인간의 이 오행이 잘 맞아떨어지면 결국 우리가 신명 난다 그러잖아요. 신명. 그러니까 신이라는 현상은 영원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동양에서의 신은 영원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지? 한 어떤 신비로운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지 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 그 다음에 기라는 것. 기라는 것은 무형의 그것이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 또 물질을 이루는 거거든. 근데 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물질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번역사를 보면 제일 어려웠던 단어가 그래서 이 영자를 결국은 영자를 요거 쓰는 일이에요. 영자는 뭐냐면 그래서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무당이 막 입구가 3개가 있잖아요. 막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거예요. 영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라고 할 때 영자는 뭐냐면 무당들이 근데 옛날엔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입구가 3개야.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이게 영자예요. 그럼 이게 결국 왜 그래요? 그 존재가 뭐 영원한지 뭔지 몰라. 하지만 결국 이게 나중에 홀리 스피릿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을 표현할 때 이 영을 뭘로 알아요? 이게 신이 도저히 이걸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존재고 그 존재는 제사장이 기도해서 비를 내리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접촉이라는 말이에요. 영. 그것과 제일 유사해서 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쉽게 하여간 우리가 뭐 쉽게 믿으면 아니죠. 어쨌든 믿고 있는 것이 사실 기적적이에요. 기적적이에요. 동양에서는 모든 게 변하지. 어떻게 영원한 게 있어? 이런 개념이 없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삶을 동양은 다 하나로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그 개념에서 받아들이기가 엄청 어려워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성령께서 서쪽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양은 이 5가지, 그래서 말 그대로 5가지 행이에요. 5행. 5가지로 모든 것을 설명해요. 모든, 세상의 모든. 아까 지금 뭐 한글, 뭐 음악, 그 다음에 한의학 인간의 건강,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 철학, 뭐 할 거 없이 이걸로 다 설명. 다 설명. 인간의 미래까지. 그래서 동양의 학문은 완전 통합하는 거예요. 완전 통합. 응? 근데 서구는 뭐예요? 4가지 원소를 했으니까 뭐가 되죠 이게? 4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설명이 안 돼요. 한 가지가 빠진 것 때문에 세상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발달하면 분석이 발달해요. 어널리시스, 분석. 모든 걸 다 쪼개고 나누고 사이언스가 무슨 뜻이냐면 과학이 발달. 사이가 뭐냐면 이게 섹트란 말이에요. 섹트. 다 나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다. 그래서 결국은 죽은 거를 통해서 거꾸로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4개의 사람의 성향을 뭐 얘기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우울질이라든지, 그렇죠? 블러드는 다혈질이라든지. 그래서 서구에서도 이렇게 이 사원소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성향을 분류해요. 근데 동양은 어때요? 동양은 결국 그 사주로서 인간의 특성을 볼 때 56만 가지 경우가 나와요. 서양은 4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기운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점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오늘날 문제가 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의 사고라는 거는 동양 사상.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양 사상. 그러니까 서양 사상이 있는데 동양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성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동양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 사상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게 동양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지 결국은 원하는 게 뭐냐면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군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양 사상 보세요. 동양 사상은 이게 그래서 오행의 살아있는 것인데 서양은 뭐예요? 죽은 것인데 원소를 가지고 하고 죽은 것인데 이건 뭐예요? 얘네들은 자 과학인데 얘는 과학. 그런데 오늘날 과학은 어때요? 과학자 중에 과학을 노벨상, 특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중에 기독교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불교신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이게 어떤 동양적 사고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과학이에요, 과학.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과학이에요, 실은. 이거는 미국 그 과학자, 미국 과학자 협의회에서 이미 1960년대에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 가르치면 안 된다. 하고 공식적으로 이미 다 선언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동양 사상은 근데 원래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군자인데 군자는 결국은 성도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끌어갈 것인가. 에 관계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할 게 그럼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과학이 그러면 이것이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관계없냐? 그건 아니죠. 결국 과학을 어떻게 이용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냐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 사상도 여러분 보세요. 권도원 선생이 팔체질 했잖아요. 이분이 1960년대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 사상체질을 확대시킨 팔체질을 미국 사람들한테 효과성을 증명을 해가지고 오늘날 대체의학을 일으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냐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쪽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어쨌든 주의해야 될 거는 오늘날 무속 왜냐하면 이 명리학 이 쉽게 말해서 이 사주 보는 사람들 다 무속 종교에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된 인구가 4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목사가 한 4만 명 돼요. 그러니까 40만이니까 10배 많죠. 왜냐하면 3달만 명리학 공부를 하면 허가증을 줘요. 그래서 저기 사주 카페 열 수 있어요. 등록된 사람 40만 명이에요. 이런 게 잘못된 거지. 이런 게 잘못된 거지. 우리나라는 훈민정음 창제부터 다 동양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결국은 이러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해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에 보면 500년간 뭐가 있었냐면 음양과가 있었어요. 음양과. 그래서 조선시대 관상가의 천문, 지리, 역수, 정산, 측후, 강루 등의 일을 맡는 기술직을 뽑기했던 잡과 시험인데 명과학이고 근데 명과학이 이제 명리인데 원천강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명리학 서적이에요. 원천강은 배강은 뭐냐면 그 강의를 배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강할 때는 그걸 책을 보고 하는데 그거를 배제했다는 건 뭐냐면 질문하면 그냥 답하는 거. 그걸 배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자평, 응천가, 범위수, 그 다음에 극택통서, 경국대전 등은 인문고강. 이거는 뭐냐면 오픈북이에요. 오픈북이고 원천강은 질문하면 그냥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500년 동안 결국은 이제 이 국가의 공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학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오늘날 이제 잘못된 것들로 우리가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또 우리가 증상교나 대순진리 이런 데서 거의 정말 여러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한국의 전통적인 걸 찾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여러분 이 단월드 요즘 크게 이거 명리 때문에 엄청 크고 있는데 단월드는 이 누군데 이 사람도 자기가 재림 단군이에요. 재림 단군. 재림 단군. 단월드 엄청 커. 100만 명 이 가입자 100만 명이에요. 엄청 커요. 단월드 대학도 있고 많아요. 방송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무슨 뭐죠? 신천지에 이만 있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만 있는 게 재림 단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재림 저기 뭐냐 석가 부천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훨씬 많지.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이용 때문에 그렇지 원래 국가를 운영하던 사상 체계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제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한가는 계속
자, 그러면 이제 명리학이라는 것이 왜 의미를 가질 수 있냐 하면, 명리학이라는 것이 바로 프랙탈 시어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프랙탈 시어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같은 것의 반복이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것도 과학에서도 결국은 원소가, 그쵸?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들이 원자를 만들고 이 원자들이 분자를 만들죠. 그쵸? 이 분자들이 세포를 만들고 세포가 장기를 만들고 장기가 결국은 생명체를 만드는데 사실 본질은 그냥 다 그 원소예요. 그 원소가 우리가 100가지가 원래 자연적 92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전자, 원자 있는 것이고 이거를 분해하면은 그냥 전자랑 쿼크가 있는 것이고 쿼크와 전자는 이건 다 그냥 스트링이란 말이에요. 끈이란 말이에요. 끈. 아니 하나야 하나. 하나가 반복해서 이 세상 모든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명리학이 우리가 이미 음양이 있잖아요. 음양. 음양 전에 무국이 있잖아요. 그쵸? 무국을 기라 그래요. 그 도덕, 거기서. 그럼 이제 기랑 스트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원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명리는 기본적 원리가 같은 것이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고, 같은 게 반복인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울 때 같은 시스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본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반복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명리학의 과학적 배경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건데, 자, 명리학이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궁금 중에 하나는 왜 사람의 성격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냐 이거죠. 왜 예측할 수 있냐면 결국은 시공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공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아까 말했어요. 명령의 과학적 배경은 스트링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기라는 것, 동양에서 기라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 말하면 스트링이에요. 끈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의 기초는 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끈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저 스트링이 이게 이제 우리가 플랑크 상수 범위라고 하는데 10의 마이너스 30m 아주 생각지도 못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의 진동으로 오늘날 표준 모델, 그래서 기본 입자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스트링은 이 공간에, 우리 칼라비 야후 공간인데 이 6차원의 공간에 다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저런 입자들을 만들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이 입자들은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우리가 그 파이만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면, 그쵸? 파이 이온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지는 파이만 다이아그램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이 표준 입자들의 반응을 이 파이만이 아주 간단하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뭐가 있냐면, 어때요? 공간과 시간축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파인만 다이아그램 특징은 시간축이 있어요. 시간축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방향이 실은, 자, 이렇게 지금 T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그쵸? 근데 다른 입자가 오면은 시간이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뭐 설명은 제가 이제 안 할 건데, 다시 말해서 이미 미시세계에서는 시공간이 얽혀서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 미시세계는. 그러니까 그래서 시공간이 얽혀 있다는 건 그래서 뭘 말하냐?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이 과학적 지식들을 다 통합하면 하여간 뭐 이렇게 됐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끈으로 만들어진 퀀텀 필드, 양자장이에요. 양자장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뭐냐면 저기 보면 P가 있죠, P. 이거 제가 이제 일부러 한 거는 예를 들어서 Q는 쿼크예요. 요 쿼크는 녹색이죠. 녹색 장하고만 반응해요. 물리적인 행동을 할 때 쿼크는 쿼크 필드하고만 인터랙션해요. 그럼 P는 빨간색이죠. 저거는 이제 프로톤인데 프로톤은 프로톤이 아니라 포톤, 양자. 포톤, 빛, 양자. 포톤은 빨간색하고만 인터랙션해요. 그 다음에 E는 일렉트론이죠. 일렉트론은 여기 보면 갈색하고만 반응하고, 그 다음에 보선은 흰색하고만, 그 다음에 N은 뉴트론인데, 뉴트리노, 미립자들, 중성 미립자들은 검은색하고만. 이게 뭘 말하냐면, 표준 입자들이 왜 그 성질이 다 다르냐면, 바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양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입자는 자기가 인터랙션하는 장이 있어요. 아무 장하고나 인터랙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현대 물리학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동양의 음양오행으로 말하면 목화토 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사주가 달라. 그럼 왜 사람의 운명이 다르지? 왜냐하면 반응하는 장이 다르다. 우리가 양자장론을 똑같이 명리학에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있고 같은 공간에 산다고 해서, 그래서 다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물리학에서도 모든 입자는 자기 장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기운이 있으면은 결국은 서로 더 잘 작용하는 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미래라는 거는 왜 예측이 가능하냐면 바로 지금 말한 시공간이 겹쳐 있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명리학에서 보면은 좀 전문적이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대운이라고 그래요. 대운을 보면 신축, 그다음에 이민, 계묘 이렇게 쭉 가죠. 보통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건 지지기 때문에 보면 이거는 목, 토, 화, 토, 금의 에너지 기운으로 가요. 이게. 그러면 자, 이게 뭔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형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자 보세요. 자 원래 빛 자 빛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요거를 낮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둠 그냥 남아있던 어둠이 공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밤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공간을 다 시간화 시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만들어서 지구에서 결국은 어때요? 밤이라는 거는 뭐예요? 밤이라는 거. 밤이라는 거는 공간상 내가 태양 뒤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얽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천기를 구별하는데 그렇죠? 자, 천기를 구별한다. 이게 뭐예요? 비가 올지 그 다음에 해가 뜰지 감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올지 해가 뜨는 건 이거 뭐예요? 내일의 일이죠. 이거는 내일은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근데 시공간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의 시간은 공간과 합쳐져 있는데 그 공간에 뭐예요? 예보가 돼 있어요. 내일 태풍이 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태풍 예보하잖아요. 근데 내일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미 예고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풍이 온다고 했잖아요. 시간인데 이미 공간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애초에 시간은 원래 없어요. 애초에 시간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게 착각이에요. 원래. 원래 시간이라는 건 없고 사건만 있는 사건.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그래서 뭐냐면 공간에 사건을 대입한 그냥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다는 착각 때문에 많은 게 헷갈려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이미 처음부터 그랬어요. 계절을 근데 뭐래요? 징조와 계절을 만들어요. 징조와 계절. 징조와 계절. 왜 징조를 만들었을까? 징조를 왜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 아담이 저기 에덴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나면 농사를 지어야죠.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비가 올지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살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지금보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징조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제 이게 특별히 더 필요하냐면 노아 홍수 전에는 여기가 구름이 있었거든요. 구름대가 엄청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창이 열려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보면은 노아 홍수 전에는 실은 별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징조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징조가 이게 기적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에요. 실은. 저 징조가.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절. 근데 계절이 언제 본격적이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계절이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계절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미래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사건이 나야 돼요. 어떤 사건? 봄이라는 사건, 여름이라는 사건, 가을이라는 사건, 겨울이라는 사건.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왜 가능하냐면 원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 시간이 없고 뭐가 있냐면 바로 공간의 변화만 해요. 공간에. 근데 공간의 변화는 변화되는 공간이 뭐예요? 내용물이 들어있는 거죠. 내용물. 근데 그거를 세상을 5개로 본 동양에서는 이런 내용물이 온다라고 이미 경험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환갑이 뭐예요? 환갑. 60갑자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태어난 그때의 그 기운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60갑자. 그쵸?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뭘 알았냐면 60년의 주기로 공간의 특성이 바뀐다. 60년의 주기로 공간의 특성이 바뀐다. 서구는 알 길이 없죠.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서구는 뭐예요? 다 분해해서 분석해요. 그러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알았어요? 인간의 특징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안 하지만 그 13번 특강할 때는 오시는 분들 이제 그 명리적인 걸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오신 분 다 알겠지만 거의 맞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안 상관없어요. 그런데 뭘 말하냐면은 그 동양은 그것을 그렇게 발견했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 없냐? 성경이 있어요. 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왜 이게 필요하냐? 사람의 성향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게 필요하냐? 왜 그러냐면 인간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로 결국은 120살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전엔 100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엄청 자주 얘기하지만 아이를 언제 낳냐면 150에서 180에 낳았어요. 인간이 되려면 최소 150년 필요해요. 우리는 뭐 80, 90에 죽잖아요. 인간이 되기도 전에 죽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누군지를 알기까지 150년, 180년이 걸리는 거예요. 다 보면 1000년 살 때는 요때 났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살에 나니까 애를 싹 스트레스 받았어요. 애 낳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을 모두 다 공평하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 머리 될라르가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각각의 특성을 이미 바울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은 다 제각각이고 그것 때문에 은사도 다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교사고 다 능력, 달란트가 다 달라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아, 동양과 서양이라는 것은 실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가정하에서 없다는 가정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이 전체를 살아있는 것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사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결국 명리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아무런 야 여기 뭐가 다르지? 왜 60년마다 다르지? 근데 실은 시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계절을 말한 것처럼 이 우주조차도 실은 60번 돌면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을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이제 신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은 아주 완벽한 신축, 저기도 신금이 있어. 예민한 사람이에요. 와중에 경금까지 있어. 이 사람은 반드시 교통사고로 뼈가 한번 망가지게 됐어요. 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앞에는 또 병진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릴 때는 아주 힘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힘이 넘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걱정과 염려가 많아져. 그러니까 사려가 깊어지고. 그래서 자 이런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보세요. 뭐가 없어요? 이 사람 이제 목 기운이 약하죠. 목 기운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에너지도 넘치고 그 다음에 금이 많다는 건 자기 실력이 많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목 기운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사람 소리.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젊을 때. 하지만 이제 병진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 성향이 이렇게 나타날 때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되게 잘 지내. 나이가 들어서 약간 그냥 병자기 때문에 공부하게 돼 있어요. 저런 거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체로 이제 보는 건데 그런데 보면은 이런 애가 어릴 때는 토기운, 그 다음에 목기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장을 만난다.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자 토가 와서 그럼 진축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 장이기 때문에 토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토가 강해지는 건 뭐냐면 이게 인성이기 때문에 저 기운이 들어오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을 일들이 생기는 소리예요. 그런 환경에 이 사람은 처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목기운이 들어오죠. 목기운은 뭐냐면 결국은 아까 말했지만 사람을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지식을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예요? 근데 이미 또 호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저돌적이 되고 이 성향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나의 환경이 마치 양자장에서 입자들이 인터랙션하게 바뀌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왜 명리가 왜 중요하냐면 한의학은 100% 명리학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이따가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정리 요 시간에서 제가 이제 정리하는 거는요. 자 그러면 인간의 인생은 뭐냐라고 할 때 50%는 환경이에요. 40%는 유전자예요. 10%가 명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자, 명리라는 거는 성향이에요. 성향, 방향. 성향과 방향. 어떤 길로 내가 갈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참모 역할을 잘하는 사람. 참모 역할. 요 구성을 보면 참모 역할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리더를 할 사람은 아니에요. 참모 역할을 잘하고 기획을 잘하고 꼼꼼하고 이런 거기에 맞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성향. 근데 40%는 뭐예요? 유전자. 유전자는 뭐예요? 이거는 다 코딩돼 있다 그러죠. 원래 코돈이라고 써요. 코돈. 코딩은 뭐냐면 누가 다 계획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 계획해서 된 거예요. 명리적인 것도 뭐예요? 살아있는 걸 다 코딩한 거예요. 환경은 뭐예요? 이거 로마서 1장 보니까 세상 만물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이 다 만든 걸 안다. 유전자는 애초에 코돈이라는 걸 통해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개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각 아미노산이 3개의 이 tRNA를 인식하는 코돈으로 다 돼 있어요. 다 디자인한 거예요. 그거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명리적인 건 뭐예요? 이것도 다 디자인돼요. 제가 이거를 명리학 왜 그 사람들 안 믿을 때 왜 이걸 얘기하냐면 명리를 보면 누가 다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있는 거야. 자, 이것도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만든 거예요. 환경은 네가 만물을 보면 하나님 알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결론. 첫 시간의 결론은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깊이 변조해도 정말 누군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만드신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한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또 우리를 영화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러면